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이해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부터 이해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박계랑 성도님이 지난주에 설명한 정말 뭐냐 이게 전도가 무엇인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김치를 주고도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심부름돼도 복음 전하고 전도가 되겠지만 전도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대의 가족이 왔었는데 좀 식탁에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 대의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 그 뭐 불신자인가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영접의 이런 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정말 복음은 뭐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행복하냐?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신명기 29장 33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까. 33장이죠. 29장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거꾸로네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쳐다볼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끊이지 않아야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감사, 감격, 정말로 이 복음이 행복하구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구나, 복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속에 있게 되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캐보세요. 삶을 캐면 산마다 그러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좋은 약재가 있잖아요. 그거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없으면 그런데 있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모든 과거 문제, 모든 현재 문제, 모든 미래 문제 끝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뭐냐면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누리도록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잘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가 예배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얘기잖아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반석이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복음을 이해하고요, 전도를 이해하고요, 기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혜가 한이 없으셔요.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 무소불능. 모르는 것이 없다, 무소부재, 한자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아요. 만물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얘기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남의 새끼도 이쁘지만, 남의 자녀도 이쁘지만요, 내 자녀는 더 이쁩니다. 맞죠? 그리고요, 내 자녀를 떠나가지고서는 자녀를 길러보세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주가 더 이쁘대요. 왜? 내 자녀가 이쁜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손주의 형상이, 내 자녀의 형상이 손주한테 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좋으면 되는데, 그것도 너무 이뻐서 죽을 정도로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보시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흙으로 막 빚어놓고 육신이잖아요. 걷다가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는데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됐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에요. 나무가 가만히 뿌리를 내리면 되거든요. 나무가 어디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땅 속에 살아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은 뭐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잖아요. 행위 언약이죠.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너를, 인간을. 내가 생명을 줬다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그게 선악과예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그 얘기 말하는 게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이 부분은. 너는 물속에 살아라.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물고기를 향한. 나무는 땅에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새는 반드시 창공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된다. 그게 자유다.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철새들은 조금 있으면 또 움직이잖아요. 봄에 왔다가 가을에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네. 절대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문제는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왜 불행이 찾아왔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옛뱀곤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사단이 신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기려고 하던 사단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타락한 천사가 찬양하던 그거를 인간에게 맡겼거든요. 짐승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그 축복을 줬는데 요걸 알고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이기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신방을 왔단 말이에요.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죄짓게 만들었어요. 죄짓게.
이 죄가 뭐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라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냥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믿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절대 여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손대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떠나면 금방 펄쩍펄쩍 뛰는데 죽은 고기입니까? 산 고기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고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쁜 꽃을 가져왔는데 이게 뽑혔다. 살아있겠죠. 근데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멀쩡히 7, 80년 살아가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면 다 죽은 존재예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절로 6절. 대표적인 원리죠. 아담과 하와가. 이게 인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와요. 근데 이 문제를 모르니까 왜 인생이 불행이 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몰라, 답을. 아니,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틀린 문제는 답이 없어요. 네. 정상적으로 나온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딱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불순종해서 사단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삶을 살다가 불행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불행이 왔죠? 일단은 불행이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는. 뭘 살인자예요? 인간을 영혼을 죽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시켜가지고서는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간다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아는데 불행한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마귀 자녀로 일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이 뭐죠? 두 번째 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거예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우상을 만든 자며 섬긴 자는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 망해 오세요. 다 망하는 겁니다. 네. 가장 큰 우상이 뭐지요? 나는 뭐 우상 없는데 아닙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걸 전부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위로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밑에 있는 것, 모든 형상은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섬기지 말라. 왜 그러냐? 그때 귀신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나무한테 이 꽃에다 절해보세요. 병 있으니까, 아이고, 잘 낫게 해주세요. 계속 해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아픈 사람들이 구슬하잖아요? 금방 낫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냐? 그 속에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야, 몸에. 금방 낫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상, 반드시 하나님 떠난 불행은 뭐냐면 마귀한테 붙들리게 되어졌고 마귀한테 종로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니까. 마음의 온갖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복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수고해야 되죠? 왜 짐을 져야 되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준비해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이건 동공적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왜 그러죠?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출가를 하거나 독립을 하게 되면 스스로 걱정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냐? 하나님 딱 만나면 되는데, 네.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무거운 짐 지고 온갖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냐? 온갖 병이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가 저 돌멩이 섬기고 나무 섬기는 빌립 집사가 저기 빌립 지방에 이뤄가지고 빌립보 지방에 이뤄가지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빌립보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성에 이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질병 걸려서 병 속에 였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간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육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세 문제가 옵니다. 이러다가 어디로 가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결국은 미래는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해서 가고 잘나서 가고 열심히 해서 가고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집으로 가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 집으로 못 가요. 우리 아이들이 술을 먹고 그래도 집에는 발로 차고 들어옵니다. 문이 잠긴다.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문 열어줘. 엄마. 그냥 들어가요. 천국은 못된 놈은 지옥 가고 못된 놈은 천국 못 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집이 아닌 마귀를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후대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저주의 유산이에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되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사할 때 누가 오냐? 조상의 탈을 쓴 귀신이 달라붙는 겁니다.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면. 조상의 탈을 쓴 모양을 가진, 음성을 가진 그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뿐만입니까? 이 후대에게.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몸부림쳤던 거 있잖아요. 종교. 이 문제는 다 있잖아요. 누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던, 내가 좋아하던 하나님보다 우상 문제가 있던, 그 누구도 모르는 마음의 문제가 있던, 못 고칠 병이 있던, 미래에 결국 정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잘 안 되는 자녀 문제 다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내가
종교 생활로다가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종교는 뭐죠?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뭐죠? 선행. 착하게 살면 될까?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지식 있잖아요. 철학.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하니까 주의하래요. 종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복음 알기 전에 빠져있던 게 뭐냐면 이 선행입니다.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봐주겠지.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겠지. 그래서 복음보다는 교회 생활도 착하게.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생활 잘하고 세상 밖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돕고 떡 사다 드리고 내복 사다 드리고 노래 불러드리고 그게 제 복음이에요. 이게 나의 복음이야. 틀린 복음. 그런데 보니까 이 종교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이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렸다는 뜻이요. 바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잖아요. 누굴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뭐죠? 사람 가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요 놈을 꺾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니라. 그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왜 오시냐? 희생제물로 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다. 왜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자,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약속대로 안 보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야, 예수 이름이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 지정해 줬어요. 예수라 하라. 그는 저가 우리 죄를 구원할 자이시며 천녀가 잉타하니 그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일을 한 겁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닦은 길로 가야 돼요. 예. 스님 같은 경우는 도로 닦잖아요. 그 도 아무리 닦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 불행한 삶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여기에 가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삶은 어떻게 되죠? 이 삶을 살아갑니다. 불행한 삶을 살다가 노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관계가 없어요. 이 불행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온갖 가지는 마음에 평안치 않고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채워지는 겁니다. 채울 수 없으니 세상 거로 채우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성공으로 자기를 채우려면 안 되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얻어본들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그 돈이 그 자리가요. 완전히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99%예요. 결국은 그것이 실패의 삶으로다가 육신의 병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다가 떠나는 순간 지옥으로 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그런 삶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생 인도하고 이 성령이 책임지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대속하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네,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해방하였느니라. 이 불행이 완전히 끝나가고 인간은 이 행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들에게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로 탄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냐? 이 불행에 빠진 뭔가 행복을 찾고 마귀에게 소속돼서 뭔가 잘 살려고 두려워서 오상홍배하는 이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어디에요?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 신분인데 이건 권세 아닙니까? 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는 안 보여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상한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이 있어요. 무당들 보면. 그게 뭐냐면 귀신도 체계가 있다니까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만왕의 왕, 모든 흑암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요. 그때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는 동원되고 하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 땅 권세 뭡니까?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 땅의 권세.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권세. 누구한테 있다고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주었노니 거기 나와요. 그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박계랑 선생님이 전도라는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불행이 찾아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불행의 원인은 이 문제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종교 선언, 철학, 세상 것으로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전도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김치를 사줘도 전도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좋은 말을 해도 전도고, 여러분 심부름을 해도 전도지만 참 전도는 뭐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빠져나올 수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다른 거 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실 때 이 불행에서 어디로 옮겨가냐? 행복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떻게 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에서요, 이를 건너뛰는 겁니다. 이게 홍해예요. 예수 믿게 되면 다시는 이쪽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어요? 피 바른 백성이 희생제물 드리고서는 홍해 건너게 만들었잖아요. 다시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건 뭐냐? 영원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거거든요. 자,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직분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고, 그 피와 물로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리고요. 마귀와 마귀를 살아나심을 통해서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걸 복음이라 그래요. 가장 기쁜 소식. 여기에 뭐 돈이 많다, 자리가 있다, 여러분 잘 나간다, 이쁜 여자를 얻었다,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결국은 18년 살다 가야 돼요. 참 복음은 뭐냐? 참 행복은 뭐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참 전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지훈이가 집사님을 요만큼 닮았어요. 예, 근데 완전히 닮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형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일부분을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본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형상이 그냥 형상이 아니라 본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책임집니다. 요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가 뭐죠? 나라는 힘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자녀 문제가 있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묶어주시고 돕는 천사 보내주셔서 이게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움직여요. 사람을 통해서 신부름꾼 있단 말이에요. 하늘 배경으로 보호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복음을 깨닫고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린 거란 말이에요. 요게 참 기도예요. 요게 참 복음이에요. 요게 참 전도입니다. 불행한 사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참 전도. 참 기도는 뭐냐? 내가 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참기도. 천복은 뭐예요? 가장 기쁜 것, 가장 행복한 것,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저주와 재앙을 해결받는 길, 참 마귀에서 결별되고 승리하는 길.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성경을 상고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그게 뭐냐? 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잖아요. 왜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껍데기 끝 보고 갈릴리 출신, 갈릴리 출신 못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랑 놀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고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상고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가 내 대해서 증거한 거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 10년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되는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음은 뭐냐?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저주의 길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웃집에 분이 돌아가셔서 집사람이랑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돌아가시니까 보니까 이 관에 꽃을 싹 해가지고 걷다가 안치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꽃길이겠죠. 우리가 생일 때 들여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7, 80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7, 80년 아무리 행복해봐요. 그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리는 겁니까, 그게? 진짜 성공은 뭐죠? 마지막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노후가 행복해야 되듯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떠날 때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냥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왜요?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어요. 예수만이 피와 물로 우리 모든 저주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그 예수만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는 영접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1초 분 걸어다닐 때 뭐냐,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던 경제 문제가 있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또 반년 동안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로, 참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로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삶 속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세상의 소금에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